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한 자는 존진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산상수훈,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진다. 그 중에 8복 시리즈의 7번째 복인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갈등이라는 단어 한번 보시죠. 이 갈등이라는 단어, 이 한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갈등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한자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갈등과 이 두 개의 나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은 칡과 등나무의 공통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칡과 등나무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칡과 등나무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어떤 나무나 기둥을 돌돌 감아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칡넝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 넝쿨은 시계 방향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갈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갈등은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 갈등의 역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것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갈등했습니다. 노아가 홍수로 살아남았지만 이후에 노아는 술 때문에 노아와 자식 간에 그 저주로 인하여 또 갈등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조카 롯과 또 그의 아내 사라는 하갈과 또 이삭은 이스마엘과 또 야곱은 형 에서와 요셉은 형들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 시대는 애굽 백성들과 히브리인들과의 갈등,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갈등으로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국이 완성돼도 다윗과 사울왕의 갈등, 또 다윗과 자식과의 갈등,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갈등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 성도와 로마의 갈등으로 핍박이 이루어지고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속된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도, 요즘은 더 심각하게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 세대 차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 세대와의 갈등,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는 평안과 화평이 없이 날마다 죽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가득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외로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라고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화평, 평안, 평강, 화목, 이 모든 단어들은 샬롬, 화평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다투지 않는 것, 단순히 이 땅에서 갈등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게 화평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화평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화평,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신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란 화평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평은 그냥 평화롭고 아무 일 없고 갈등 없이 좋게 좋게 살아가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평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은 건강합니다. 화평은 조화롭고 균형이 있고 그래서 정의로운 겁니다. 좋게 좋게 지내는 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정한 화평 위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화평은요,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강조하는 모든 사람과의 화평은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됩니다. 화평은 거룩함과 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없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주위 사람들과 평안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못 본 척하면 되겠죠. 갈등이 있을 것 같으면 피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화평은 그런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화목한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지난 말씀에서, 팔복의 말씀에서 배웠죠. 팔복의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화평하다. 화평케 하며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샬롬은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다투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다툼과 이간질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화평하려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삶 속에서 화평을 잃어버릴 때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과 엎드리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나의 혈과 육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보이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으려면 더러운 마귀가 우리 발 아래 무너지고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지 못하고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 평강이 없다면, 내가 화가 나가 있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환경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고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지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 아래 마귀가 깨어지고 상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은 선을 행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할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화평하려면 선하게 심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심지 않고 이루어지는 화평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하죠.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선을 행한다는 이 말씀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 앞에 로마서 2장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이어지는 10절에서 평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화평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죄 지으려는 의지를 참고, 상처를 참고,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궁핍함이 있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일까? 왜 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옳은 것이라도 참지 못하면 선할 수 없습니다. 참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참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내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고난, 어떤 문제, 그런 일이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간단하죠.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을 만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대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혈과 육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당장은 시원하고 정의를 행하고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몰라요.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느 날 보여요.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 참을 걸.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걸.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제서야 깨닫고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이 노랗게 된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찾아 나서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서라. 바로 이겁니다. 화평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화평해지는 게 아닙니다. 화평은 내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화평하려면 적극적으로 화평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하려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적극적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찾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을 빼앗긴 성도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찾아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화평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숨어있는 화평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입술을 평강으로 지킵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매우 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우리는 이야기를 알지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 이 여인은 한마디로 입술에 평강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릅니다. 여러분, 수넴을 아십니까? 수넴은 잘 몰라도 이건 알죠. 술람미 들어보셨어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이 이 술람미가 바로 수넴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엘리사 시대 수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일까? 이 수넴 여인은 주의 종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수넴 여인의 그 헌신의 은혜를 입은 엘리사가 이건 받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 그래서 말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너 소원이 뭐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왕이든지 아니면 이 나라의 사령관이든지 누구에게든 말했었든지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다 줄게.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나에게 선을 베푼 너에게 나는 뭔가 꼭 해주고 싶다. 하지만 이때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수넴 사람들과 다툼 없이 평화롭게 나는 이곳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그래도 뭔가를 꼭 해주고 싶어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이든지 정말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요,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남편까지 늙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후손이 없습니다. 후손이 있을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구나. 그래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바로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평안했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죠? 이 말씀 보세요. 참 허무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예쁘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 가서, 아버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내 머리야.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보내요. 이 아이를 좀 돌보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머리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무릎에서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어도 만족하고 평안했습니다. 근데 오지랖 넓은 엘리사가 괜히 축복기도 해줘서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원했던 거예요. 아들이 없어도 평안하고 그 백성 중에 만족하며 살았지만 이 아들을 얻었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수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언제나 입술로 평강을 외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평강을 외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내가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해요. 초하루, 즉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무슨 일이냐. 그러자 수넴 여인이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왜 선지자를 찾으러 가느냐? 수넴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이 수넴 여인은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왜 갑자기 선지자를 만나러 가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그녀는 말했을까요? 그럼 반대로 하시죠.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말하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앞에서 말씀처럼 수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남편을 설득해서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가 죽으면 남편의 입술에서 사망과 저주를 쏟아버릴까 봐 특별히 구하지도 않은 자식 괜히 줘서 줬다가 뺏는 것처럼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터뜨릴까 봐 그녀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집 봐봐. 선지자가 아들 줬는데 선지자가 준 아들이 죽어버렸어. 사방에서 사망의 언어들을 떠들며 주의 종을 또 얼마나 욕했을까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자식이 죽었지만 말하지 않아요. 입술을 평안으로 지켜냅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은 큰 슬픔을 가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 엘리사는 갑자기 찾아오는 수넴 여인을 향하여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남편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수십 명이 이때 외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도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평안까지 흔들고 빼앗던 것,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아도 입술을 지키며 수냄 여인처럼 평안을 외치십니까? 아니면 내가 평안하지 않다고 나의 입술에 짜증과 혈기와 불평이 가득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평안까지 흔들고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 수냄 여인은 갑자기 죽은 그 아들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발을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아무 불평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이 괴로운 일이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입술로는 평안하다가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도 그 안에 괴로움을 알아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한 번이라도 원한 적이 있습니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알듯이 엘리사가 가서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즉시 살려냅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과 37절을 보시게 되면 살려낸 이후의 말씀이에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수냄 여인의 입술의 고백대로 정말 아무 일 없듯이 이 가정은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수냄 여인이 자식이 살아났을 때 이 자리에 남편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남편은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끝까지 몰라요. 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단 한 명도 몰라요. 오직 이 일은 수냄 여인만 아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아주 잠깐이라도 믿음 없는 남편의 마음,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남편의 입술에서 혹시 원망과 저주가 쏟아질까 봐 잠깐이라도 그렇게 입술이 쓰임받지 않도록 입술에 평안을 지키며 평안만 내줬습니다. 수냄 여인의 주변 사람들이 죽은 아이 때문에 사방에서 사망을 떠들지 못하도록, 혹시나 주의 종을 욕하지 못하도록 그녀는 자식이 죽은 것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평안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화평은 입술에도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것이다. 이 말씀 보십시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화평하고 삶이 만족하고 감사하며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이죠? 화평함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화평이 없어도 화평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비록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 화평한 일이 없어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화평한 일이 없으면 내 삶은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화평하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지 않고 내 주변이 평안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면 돼. 우리의 삶에서 자꾸 화평을 빼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먼저 나의 입술이 자주 평안과 감사를 빼앗겨서는 아닐까요? 삶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밀치끌 갖고 열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 내 삶에 화평이 없어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입술만이라도 화평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빼앗기지 않고 그 화평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빼앗기지 않고 그 화평을 지켜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입술로도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내 입술에서 평안과 감사의 언어를 지킨다면 어쩌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화평의 언어 때문에 벌써 예수 믿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입술에서 쉽게 평강을 빼앗기고 어느새 돌아봤더니 나의 그 입술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까지도 나의 그 입술로 인하여 평강을 빼앗겨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입술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평안을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며 나갔다면 믿음이 없는 내 가족들이, 믿음이 없는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평안하지 않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말합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일컫는 거죠? 내가 아니죠. 나로 인해서 화평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면 사람들은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믿음으로 화평의 언어만 지켰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갚으셔요.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과 결단할 것을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있는 것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주여 3장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간감하게 기도하며